여러분, 작금의 그 정치 현실을 보면 암담하죠. 정치가 안정이 되어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그 불똥이 서민들에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연말 대목을 바라보고 장사를 하는데 대목의 장사 망치게 생긴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그수로 앞으로 뭐 되고 싶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대다수가 대통령이요, 대통령이요.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되고 싶어합니다. 권력의 정점, 최고 정점에 있으니까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막 호령도 하고, 그죠? 돈도 월급도 많고 권력도 쥐고, 그러니까 다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 대통령이 가장 복된 자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대통령이 왕이 가장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우시는 분들도 외우시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호령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더 나아가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뚜껑을 연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잖아요. 여러분, 비밀스러운 거 있잖아요. 각자가 집에 가면은 아주 깊숙한 곳에 다이아반지 집어 넣어놓고 혼자서 봤다가 이 뚜껑 집에 갈 때마다 그런 그 비밀스러운 거 있잖아요. 뚜껑을 살짝 열어보면 이제 만족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을 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덮여 있는 것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두었던 것을 싹 밝혀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인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열어가지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성경 1장, 그러니까 계시록 1장 한번 가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죽음을 통해서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 전체 역사, 우리는 죽지만은 우리 자녀 손손들은 계속 이어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그 세계, 그런 이제 자자 손손들도 완전히 이제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제 뚜껑을 열어서 이제 그 비밀을 갖다가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우리도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신데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 그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요한을 통해서 인간 세계에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이미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셨잖아.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하고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보십시오. 여기 반드시 속히라고 하잖아요. 속히. 200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하고 왜 틀린지 3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요. 때를 이야기하는 때.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오늘이 있고 우리는 과거로 절대로 못 들어가요. 아, 나는 젊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젊어지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만 젊어지는 거죠. 저도 이발소 가가지고 자꾸 이제 그 머리 이제 전담해서 깎아주는 아줌마가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머리 숱이 자꾸만 없어져 보인다고 옆쪽이, 그래서 사모님한테 가서 사모님 어차피 그 염색하니까 좀 이거 발라달라고 부탁을 하래요. 아유, 뭘 귀찮은데 또 그걸.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얼굴 보니까 자꾸만 이제 머리 숱도 좀 이제 머리도 빠지는 것 같고 이제 자꾸만 흰 머리도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머리를 이렇게 염색을 좀 해주더니 제가 좀 엄청 막 사람들이 뭐 젊어 보인다고 막 자꾸 이래.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이는 것이 젊어 보일 뿐이죠.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늙어갑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뒤에 다 계신데 머리가 하얗고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늙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때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시고 30세부터 한 3년 혹은 3년 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보통 33세에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몸, 예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산신령이 젊은 산신령 봤습니까? 없잖아요. 한결같이 머리가 하얘가지고 또 수염도 하얘가지고 한 막 수백 년 먹은, 이게 수천 년 먹은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어허 뭐 하면서 뭐 이러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모습, 33세 되신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하고 우리의 때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인간 세계에서 이 계산하는 시간 가지고 자꾸만 계산을 하니까,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예수님 안 오시냐고 자꾸만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법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속히 오신다 그랬거든요. 왜요? 이 속히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2000년이 이상 걸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갖다가 요한에게 가르쳐 줄 텐데,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쫙 열면은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계시록이 아닙니다. 이때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성경이 쓰여졌었던 때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그 황제가 있었는데 아주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황제예요. 사람들을 엄청 핍박했어요.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신이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자를 누구한테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인 황제한테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사람의 그 복종해가지고 지금 줄줄이 감옥 가게 생겼어. 그죠? 우리나라 상황 보면은. 대통령의 그 명령에 이렇게 복종을 했는데 줄줄이 지금 감옥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이 쓰여질 때 이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황제한테 당신이 나의 구세주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백을 안 하니까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죽을 벗기고 실질 지고 그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이고 나는 예수님 안 믿고 싶다, 그냥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예수님 믿다가 조금 어려우면 아이고 난 세상이 좋아, 돈 벌러 가야지, 뭐 주일이고 뭐고 막 필요 없어, 난 주일날 돈 벌어야지. 그래서 돈 벌러 가버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요한이 위로를 하려고, 소망을 주려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반드시 속히 온다. 그런데 그 속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거니까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참는 사람, 성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요한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 11장에 보면 1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 꼭 7교회만 지정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통치 시기에, 여러분 네로라는 말을 들어봤죠? 네로 황제. 그 네로보다 더 심했대.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야. 통치자를 잘 만나야 돼요. 통치자를. 그러면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록된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책이 많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파피루스라고 들어봤죠? 파피루스. 갈대 그거를 엮어가지고 이 책을 이제 썼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그 다음에 양피지 들어봤어요? 양피지? 그 가죽을 가지고 이제 그 가죽 위에다가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 성경이 귀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대중들이 모이면은 한 사람이 대표로 나가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때는 문맹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대중에게 이렇게 읽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성경책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너무 이제 뭐 흔해서 그런지 안 읽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대표로 나와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뭐 죄인의 뭐 이런 거 읽어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듣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성경을 혼자서 이렇게 누가 대표로 나와서 읽어주고 이렇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나운서 출신 목소리도 낭낭하고 예쁜데 다 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나가면 안 돼. 그것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때가 가까우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다.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딱 두 가지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이 어디 있어요? 애매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동성연애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고 뭐 딴지 걸고 무난히 어쩌니 이거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간단해요.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 이것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또 뭐 여기 또 그거 민감한 사람도 있어요. 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거를 안 지킨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너무 간단한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도둑질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우리 10계명이 있잖아요. 부모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하면 돼요. 그거 지키는 거죠. 살인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응. 살인하라 하면 돼. 마음으로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도 누구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 하라면 되는 거죠.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 간은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른 남자 생각하고 다른 여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초등학교를 졸업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랬고 내 이웃에 대해서 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하고 하지 말고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간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못 지켰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해. 우리가 애들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 꼭 그렇잖아요. 보면은 저기 찬장에 뭐 넣어놨으니까 절대 너 열어보지 마. 그럼 궁금해가지고 꼭 열어보고 싶다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될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반드시 그랬습니다. 오시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버림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제 요한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5절부터 한번 쭉 이렇게 4절 이렇게 이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요한은 이제 아시아 7교회에 이제 편지를 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 과거, 현재, 미래도 계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넓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되면 세상의 예쁜 모습으로 천국에 가면 바뀝니다. 더 늙는 게 아니라 영혼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아무리 염색을 하고, 저도 머리 털라고 처음 염색을 해봤는데, 아무리 뭐 사람들이 젊어 보이네. 아니, 내가 지금 늙어가는데 무슨 젊어 보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기는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33세에 그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오신 걸 보면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도 한 33세의 그 최고의 그 전성기 때의 그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아, 나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은데. 근데 그때 돼서 예수님한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부탁 좀 해보세요. 예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럼 예수님 종이 도대체 되고자 하는 게 뭔가 나와 있습니다. 쭉 5절에 보니까 충성된 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인은 원래 이 언어가 순교자에서부터 비롯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도 진짜 죽기까지 한번 믿어봐야 돼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믿으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정치인들 잘못 줄 섰다가는 이거는 뭐 처음에 줄을 잘 쓴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로 보면은 줄을 잘못 섰어.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디 뭔가 이렇게 그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요 길이 좀 막히고 요 길은 좀 뚫리는 것 같아. 그래서 냅다 그 뚫리는 길 같은데 들었더니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 그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 야, 진짜 이게 막히는데 이게 너무 그냥 답답하네. 근데 이쪽 좀 뚫리는 것 같아. 아유, 빨리 그냥 잽싸게 그냥 끼어들어서 딱 들어갔는데 반대 방향이 돼버리네. 줄을 우리가 잘 쓴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지금 전국에 보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와, 정말 장관 되기도 힘들고 대통령 되기도 힘들고 다 힘든데 지금 이제 또 상황이 막 뒤바뀌고 있습니다. 줄줄이 어떤 사람들 다 감옥 가기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줄은 예수님의 줄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줄은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다가 이런 줄이 아니라 내가 이 줄 딱 잡고 예수님 줄 딱 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신 안 하고. 내가 먹고 살기 좀 힘들다고, 아이고, 나만 주일날 주일이고 뭐고 뭐, 아이고, 일하러 갈란다. 그런 사람 말고. 내 하나님 굶어 죽더라도 내 주님 붙잡겠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내 주님 붙잡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 붙잡고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가 이제 반찬을 또 준비하려고 이마트를 갔는데 열심히 저희들이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 우리 교회도 한번 좀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집사람이 이제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미안해서 그런지, 목사님 저기 있다니까 뭐 그냥 가버리셨어. 그래서 저한테 뭐 또 전화가 막 왔더라고. 미안해서 그런지. 우리가 만날 때마다 다시 교회에 나오시라고. 근데 이분은 또 일요일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다 안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한 영혼 위해 가지고 제 집사람이 병원까지 수술을 받는데 정말 힘들게 간호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자기 먹고 사는 거, 그것이 우선이니까 냅다 떠나버리니까 너무 어떤 면에서 막 괘씸도 하고 좀 야속한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됩니다. 이 요한은 앞으로 환난이 올 것이다.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예수님 배신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을 차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의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충성된 정의가 되려면 순교의 정신,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문중경 전도사 그 순교 했던 기념관, 이런 데 우리 기회가 되면 그런 데를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나마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이제 21일 올라오면은 제가 이제 차를 끌고 올라와서 제가 이제 그 한 두 군데를 이야기를 했더니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자기가 들렸다고 오겠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기특하잖아. 그런 데 가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이 연말에 다른 데 가서 막 즐기고 그런 것보다 그런 데 가서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을까? 여기에 도전을 받고 나도 이렇게 죽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지. 이런 도전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하나님 저 갑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떠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죽잖아요, 그죠? 근데 죽으면 아까 전에도 우리가 정말 죽고 난 뒤에 회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린 죽어서 비로소 회춘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살아서 회춘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뱀고기 먹고 뭐 막 그렇게 온갖 좋은 거 건강식품 먹는다고 회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예수님 믿고 죽어야 비로소 회춘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복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죽기까지 정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 그 인내,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다가 환난 당한 사람들.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요한도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지나다가 환난 당해가지고 환난이라고 해서 억압,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그 대가가 밤모습, 지중해 근처에 있다고 그래요. 밤모습. 우리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도 한번 방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유배당해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다 죄진 사람들을 유배시키는 곳인데 이 밤모습에 요한을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지냈다고 유배를 시킨 거예요. 그 예수님 증거하다가 유배도 당해보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고난도 당해봐야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한 번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전해봐야 거절도 당해볼 것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더니 이 길거리에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다가 그래가 부모한테 항의 전화 받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해보질 않았으니까 거절도 당해보질 않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아주 외딴 섬에 유배를 당해버린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한 것 때문에 당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야 될 그 나라, 거기는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더 이상 늙거나 그런 게 없어요. 시간이 지배를 안 받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늙어가는 거예요. 제가 내일은 더 늙겠죠.
제가 내일은 더 젊어지는 건 없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영혼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죄가 더 이상 없어요. 그곳은 오직 의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에 이제 죄를 다 씻음 받은 사람들, 의인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님 만나면은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 만나면은 찬양이 넘치고, 예수님 만나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하늘나라가 임했어요. 막 너무 기뻐요. 막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막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뺨을 치면, 때리면은 갑작스럽게, 아이고, 이 뺨도 들이대야지 했다가 어떻게 해요? 이신 니 죽고 내 죽자. 이렇게 한순간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런데 오늘 요한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세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는 완전한 곳이다. 눈물도 없다. 이제 더 이상 억압과 고난 안 당해도 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인내해라. 이 환난 없는 곳, 영원한 기쁨만 있는 곳에 가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지금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어려움 당해본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다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매도 많이 맞고 돌팔매질도 당하고 그죠? 죽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앞으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할 날이 옵니다. 대통령, 왕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왕처럼 호령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천년왕국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천년왕국은 없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각자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우리나라에 경산한 것도 있잖아요. 한강 작가가 노벨 평화상을, 노벨상, 소설가니까, 그죠? 노벨상 문학상을 받았죠. 근데 뭐 국가적으로는 아주 경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기독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강 작가의 그 작품을 비평한 그 삼촌이 목사님입니다. 한충원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삼촌이잖아요, 삼촌. 지금은 이제 절교하고, 그러니까 교류를 아예 자기 형님이, 한강 작가의 아버지가 자기 형님이죠. 이제 아예 연락을 끊고 사신다고 그럽니다. 이제 어쨌든 이 한강 작가가 소설을 통해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이 책을 이제 몇 권 선물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선물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한두 페이지를 읽고, 이 사람이 쓴 거예요. 한두 페이지를 읽고 나면 더 이상 읽고 싶지 않다. 첫 문장부터 너무 어둡고 무거워서. 조카의 대표적 작품들은 대부분 그 종결이 비극으로 끝나네. 대부분 작품들이 비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작품을 읽는 내내 어둡고 답답하여 책을 덮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조카의 작품들은 독자들에게 허무와 절망을 심어주고 가끔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심지어 인생을 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끔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비평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막 죽고 싶어,
뭐 이런 허무 절망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아, 하늘나라.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겠고, 부활의 소망. 저 하늘나라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네. 그죠? 그 소망이 있는데, 이런 문학 작품을 읽으면 허무하고, 막, 그냥 살 가치가 없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또 계속 이제 이분이 쓰고 있는데, 이 한충원 목사님은 지금 이제 거의 70대가 이제 다 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런 문학적 성취나 영광이 모두 쓰레기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분도 글을 잘 쓰신 것 같아요. 이 집안이 그 아버지도 소설가입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도 소설가고, 이분 지금 이 삼촌 한충원 목사님의 부인도 시집도 내고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런 문학적 성취나 영광이 모두 쓰레기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빛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충원 목사님,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삼촌이죠. 한충원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대요. 이 한충원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아버지 한성원입니다. 이름이 소설가. 전라도에 한강 작가의 소설을 한강 작가가 태어난 장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이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한강 작가의 아버지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배타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작품을 보면 기독교 비방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목회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그리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정령 이렇게 신앙 그런 게 있잖아요. 돌에도 영혼이 있어. 흙이고 모든 존재에 영혼이 있어가지고 인간도 영혼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영혼끼리 이제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주술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계를 하는 주술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걸 잘 아시고 계셔야 돼요. 이 작품 속에는 샤머니즘 성향이 이제 강해가지고 죽을 만큼 힘들었대요. 이 한충원 목사님 사모님이. 어떤 표현까지는 생명을 포기할 뻔할 정도로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남편 목사님이 연구소 교환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죠. 이 한충원 목사님이 68세, 만으로 68세인가 봐요. 그 70 다 되신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형님이나 조카가 하늘의 빛이 비추셔서 생명을 얻고 돌아오길 소망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무슨 소용이 있나? 작품들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으로 빠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노벨상 받았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 했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39년 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한강 작가 아버지와 이 한충원 목사님, 그 한강 작가 삼촌이죠. 한충원 목사님은 그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인생이 망가져가는 셋째 형님이시대요. 그 형님의 치유 방법을 놓고 2년 동안 서로 첨예하게 갈등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셋째 형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형님 이제 장례식 기간에 이 목사님이니까 한충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것. 그러니까 이제 그 문학가니까 어떤 것 문학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에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한강 작가 아버지가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그 동생을 엄청나게 핍박을 한 겁니다. 문학에도 구원이 없다고 하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문학이 우리를 구원시켜 줍니까? 글이 우리를 구원시켜 줍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이 말에 그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형님인 그 한강 작가 아버지가 3일 동안 아주 가혹하게 자신을 핍박을 했대요.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살면서 이번에 이제 그 노벨상을 받으면서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글을 이제 편지를 한 거죠. 여러분, 문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철학에 한때 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철학을 하니까 철학에 깊이 빠지니까 죽고 싶었어요. 자꾸만. 철학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신학의 끝은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이 요한 시대에 다들 너무 힘들었어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가족이 그냥 벗기시기도 하고, 화형처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살아갈 때 예수님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신단 말이에요. 구름 타고 행여 오실까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만 되면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나 그것을 항상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오시니까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서신서도 보면 더 많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세상을 향해 간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다고 포기해버리고 떠난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예언서 계시록을 가지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반드시 온다. 하나님 때 온다.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복 있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내가 죽기까지 종으로 살겠다. 여러분, 이왕 종 되는 거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종이 되면은 여러분 명령 한번 잘못 따랐다가 그냥 감옥으로 가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나라와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맞죠? 한 주간 정말 주님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잘 예언하신 이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팔 수가 되어야 됩니다.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도록